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번 자료의 2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건 공의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화평이라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인용한 이사야 32장 17절을 먼저 읽어야죠. 그러면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앞에 나오는 성령은 생명과 관계되고 능력은 능력의 영과 관계되고, 영은 항상 속부분과 바깥부분 양면을 다룬다. 여기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런 사역이 왕으로 다스리는 목자의 사역이다. 목자가 되려면 당연히 성령과 능력으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름 부음을 말했지만 이것은 생명과 능력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역이 왕으로 다스리는 목자의 사역이니, 주님은 많은 목자들을 두고 우주적인 목장을 경영하시는 목자장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잡힌 사람들과 조문의 율법에 세뇌당한 사람들, 이제 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의미하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육체라고 그러는데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둘째 휘장이 있죠. 그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리스도는 화평의 실제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속죄에서는 화목제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여 화해시키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의 실제가 예수님인 것이죠.
이것은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속죄소를 그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그 가슴과 어깨에 메고 품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를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사법으로 비유가 됐어요. 야고보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이죠. 이미 우리 이사야 32장 17절 다시 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라는 거, 공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제물로 드려졌으며, 사도들은 동일한 직분을 수행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도들에게 맡겼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무를 우리가 오늘 맡은 거예요. 동일한 직분을 수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형제들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 영이 거듭난 제자들은 많은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들이죠. 지금 주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제자들을 입고 다시 현 세상을 살아가시는 중입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법에서 양 대제사장의 견대와 그 다음에 흉패의 가슴 부에 12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데, 거기 12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었죠. 이것은 주님의 형제가 된 제자들을 메고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제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원수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는 것은 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 생을 할 때까지 그러므로 쭉 말씀으로나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죠. 야,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위하고, 여기 이제 만물 얘기가 나왔는데, 만물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만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도 있고 땅에 있는 것들도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사후세계에 있는 것도 있죠. 거기는 이제 심판의 영과 관계되는 건데, 이게 모두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영계가 있게 마련이다. 물질계는 영계를 설명하는 표상이 되는 것이죠. 물질계가 모든 것을 완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10월 달에 있는 우리 특별 집회를 위해서 내가 집회 자료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얘기를, 천지와 그 안에 만물 창조 얘기를
하실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거기까지 쭉 설명한 것이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 천지 창조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룰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첫 아담 세계에 주신 것은 주로 이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계에 속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만 들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인친다는 말씀도 나오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 10월 달에 있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두 번째 창조되어져야만 모든 만유가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로워진 만물의 새 세계가 실현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질계의 창조를 통해서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나 자신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새 영은 하늘에 응하는 것이고 새 마음은 새 땅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모든 만물도 다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현재 물질 세계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의 소유로 첫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로 다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이게 마귀에게로 넘겨졌다는 것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맡겨졌다는 뜻이라 모든 생물이 영생할 수 없고 다 죽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갑절로 저주를 받으면 죽고 또 죽는 이제 그런 저주가 임하는 이치와, 영적 장자들은 갑절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살고 또 사는 거죠. 이제 그거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얻고 취하여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갑절의 복도 있지만 갑절의 저주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관심이 없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뭐 세상사 일에 바쁘다 보니, 또 그런 얘기를 해줘도 이 거듭나고 영이 밝아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가 들리지도 않죠.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예배당에 나와서 11조 헌물 잘 내면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런 얘기는 막 귀가 막 당나귀처럼 막 금방 막 열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이건 뭐 특별 집회 때 이제 이런 걸 소상하게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할 건데, 그런 말씀 가르치면은 에이 뭔 소리지, 도무지 못하겠다 이러버리죠. 우리 지체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한 근원은
한 하나님 아버지 또는 머리라는 성경 용어가 나오는 것은 조상, 근원, 원천,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아버지를 하늘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남편이고 머리다 이거예요. 하늘이 짝은 당연히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내력인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가 되어져야만 영원한 거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갑절의 복이 임한 사람이죠.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그 사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와 저주,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셔서 복의 근원인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기독교계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 이게 지금 자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갑절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가인처럼 갑절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또 죽는 여기 목사님들은 다 죽고 또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계 난리 나는 거지 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머리도 좋고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 와서 이렇게 큰 예배랑 뭐 이태리 이제 그 유리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수입에다가 예배당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이런 능력 있는 능력의 종 불의 종을 말이야. 갑절의 저주가 받아가지고서 불못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근데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용어로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다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거든.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참, 뭐 딴 얘기까지 갔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과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너무 오해되고 있는 거죠. 신부나 목사도 형제가 될 거예요. 신부나 목사라고가 그냥 그 위치를 그 명분을 계속 붙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 아무렇게 해도 좋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 헌금도 잘 안 내. 그 사람이 와서 형제 만약 이랬다가는 그 미움 받쳐가지고 그 사람 그 예배당 생활 계속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난 자들은 그분이 성령께 영이 거듭남으로 위로부터 다시 난, 위라는 건 하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자녀들이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면 혼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죄인들을 대속하려고 보혜사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맏아들로 부활되어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인 또 다른 보혜사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오순절 때 능력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파송하여 전도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주와 함께 영광으로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죠. 이게 이번 특별주일 때는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죽음은 아담 세계의 죽음이다. 전체의 죽음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대표죠. 지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건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만 영을 따라서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을 볼 때도 그 속에 그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밖에 있는 그 외모만 자꾸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되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알려면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영과 연합된 자신의 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여 생명의 연합관계로 알고, 안다는 말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하여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럼 말씀의 가르침을, 기름 부음은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받는 거니까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청년과 처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으면 그게 반복돼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그냥 첫날 밤 우리 부부 관계 맺었으니까 그러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소화 다 뿌듯이 서로 등반대고 지낸다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부부도 아니죠. 그거는 이런 이치와 같은 거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반복해서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중이다. 그것은 이제 뭐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는 건 거듭난 영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육 번성을 하는데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사례가 자식을 아주 늘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자식을 못 낳죠. 그 기간이, 난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람이 안 늘어나는 것도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때를 정해두시고 하실 일이라고 또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좀 내 죽기 전에 좀 그 뭔가 좀 변화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도 또 있기는 있으니까. 사람이란 다 그렇지 뭐. 또 사람 숫자면 개나 돼지나 뭐 육에 속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다가 꽉 채워놓으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기가 쉽죠. 그런 면도 있지, 한 면에서는.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들과 구속을 단번에 이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의 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즉 육적 자아의 지배를 받느냐. 육적 자아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을 하죠. 영에 속한 사람이냐, 거듭난 심령 안에는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계셔요. 그 문제이며, 나타난 현상은 세속 교계의 신자들이냐,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냐의 여부로 갈라지게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영에 있는 사람이냐 육에 있는 사람이냐로 나눠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사장들이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평케 하려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진노를 풀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화평케 되는 관계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많은 아들들인 참 제자들은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천국의 씨를 뿌림으로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영혼들과 영적인 혼인을 하신다. 육적인 세상의 혼인이라는 건 영적 혼인을 보여주는 표상일 뿐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 증인들의 전도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는 통로들이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인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통로들이라고도 내가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중매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농사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서 현세에는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는 세상에서는 새 땅과 연합하는 천국 혼인에 참여하는 아들들이 됩니다. 이건 지난번 이사야 62장을 내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이, 청년과 처녀가 혼인을 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 자신이 비올라, 또 헵시바, 뷸람과 혼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무죄자인데 그분을 죄로 삼았다.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형벌을, 세상 모든 죄인들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보고 대속죄물이다 그러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는 세상의 모든 범죄를 한 몸에 짊어진 죄덩어리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장대에 달린 못뱀의 예언을 실현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맡긴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이었으니 사도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은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면받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생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도 함께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새 창조의 세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내력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나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담 세계의 창조와 완성은 아니다라는 건 모형이고 표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와 함께 영광의 새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니,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온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 아담을 통해서 세상신 마귀에게 모든 창조물들이 다 마귀 손아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도 다 고통받는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표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은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복이 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 그 안에 모든 빛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의 완성인 것이죠. 이 말은 곧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그 혼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만유를 품을 수 있는 넓고 깊고 높은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의 완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